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199쪽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장마철에 비 오는데 안 떠내려 갔죠? 다 살아 돌아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이죠. 이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기 전에 박해자 사울을 말합니다. 이 사울에 의해서 전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8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 중에요,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고, 여러분들 갑자기 송광에 집에 살다가 오늘 쫓겨난다고 생각해요. 6.25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피난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짐을 싸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떠나야 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했어요. 그곳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가
2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은 말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뭔 행전이라 그런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우리 이웃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웃과 성광령 가운데 써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맨정신은 안 됩니다. 잘 말해줘봐. 맨정신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이 8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불평 충만.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평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찔르면 주님이 나와. 예수님만 나와.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 왜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리가 없어요. 그때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우리들만의 예배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면 사울, 전도자 바울이기 전에 박제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교회를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각 집으로 막 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을 오겠다 잡아다가 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기독교의 역사상 한꺼번에 가장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전도할 곳을 미리 정하지 않았어요. 후원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가 되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손을 잡고 당신이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아멘.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전도자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요, 박해를 피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피신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왔을까? 그렇구나.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모든 관계를 사명으로 해석하면 의미 없는 사건이나 의미 없는 상황이나 의미 없는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그냥 어려워져 가지고 남편의 시댁 식구들이 자기 집에 오게 돼 가지고 이 시댁 식구들을 모시게 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근데 아무도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요, 이 집사님 부부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자기 식구들이 얹혀 살게 되었으니까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식구대로 그냥 다 와가지고 그 집에 사니까 넉넉하지도 못한데, 그러니까 미안했겠죠. 그런 남편을 향해 이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우리 부부가 잘 섬기면 이번 기회에 시댁 식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쁠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살림도 어려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몰려왔으니 속상하고 신경질 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사명으로 해석하면 이 여자 집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났을까?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어느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숨 쉬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엮였을까?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관계를 사명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한번 해석해 봐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사명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불평한다고, 한숨 쉰다고, 짜증낸다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더 괴로울 뿐이요, 심령이 더 황폐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집사님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난 거야 정말, 저 식구들 언제 집을 좀 나갈까? 집에서 지발 나가면 좋겠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어쩌 나는 이런 집안의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을 사명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한번 다시 봐봐요. 남편을. 지들이 말 안 듣는 남편. 다시 한번 바라봐봐요. 그것을 사명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고 나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그 관계가,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찬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집사님을 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 일지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뜻깊은 글귀요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집사님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바로 지옥이죠. 말할 것도 없어. 바로 지옥.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상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새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많지 20년 30년 믿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자신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자신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뭔 놈은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내 자신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데 내 자신에게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명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모든 상황이나 어려운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 빌립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중심이 스데반이었다면 사도행전 8장의 중심은 빌립입니다. 바로 스데반도 집사요, 빌립도 집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빌립 집사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빌립도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로 누구를 통해?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빌립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곳곳마다 크건 작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성방면에 모든 자리로 흩어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큰 기쁨이
정말 이웃과 성광형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과 같은 고난도 기꺼이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마을 사람들 속에,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과 성광지역에도 이런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행할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도 갈르시는 주님, 홍해도 갈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요, 성령께서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요. 다시 한번 헤어지기 전에 우리 말합시다. 옆 사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그리하여 바랍니다. 빌립처럼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올해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정말 사마리아 성에 빌립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쁨,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처럼 흩어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빌립이 되어 성령 충만한 전도자요, 정말 선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이웃과 성광형 가운데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큰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